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우리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네. 감사주간 우리 저녁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는 분명히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그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위해 스스로 체포당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세상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셨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죽이는 그런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로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신 예수님의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친구들을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친구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다 그 악의 무리 앞에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부활한 그 첫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친구들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찾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또 살기를 도전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친구인 제자들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 너 어찌 내가 아무리 너가 가도록 허용을 했지만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빨리 도망갈 수가 있나? 예수님 얼마나 마음속에 좀 속상하셨으면 그거 따지러 오셨을까? 아마 우리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쟤들하고 상종하나 봐라. 내가 어떻게 쟤들을 함께하고 함께 돕고 했는데 안 그래도 그날 그 첫째 날 마치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나눔을 잠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 자기들도 한번 상상을 해봤대요. 예수님이 탁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딱 왔는데 앞에 악의 무리가 무기 들고 탁 왔을 때에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허용하라 라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허용하라 라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 딱 보는데 의미 없어. 아마 나는 그랬을 것 같다. 서로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 하시기 전에 이미 다 도망가 버렸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친구들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
그것도 부활하자마자 부활 후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평강 주시기 위해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무덤에 딱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져서 어느 한 장소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해를 가한 자들이 분명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체포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해를 가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해를 가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향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요, 어느 한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아주 극도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잡으러 올까요? 잡으러 안 올까요?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도망간 제자들을 어디 있는지 수색해서 잡으러 오고 있는 중입니까? 잡으러 안 오고 있습니까? 지금 모릅니다. 지금 성경에 잡으러 온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대래 겁을 먹었어요. 예수를 잡아서 저렇게 죽였는데 우리야 그 조무래기들 늘 같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당연히 잡아도 올 거다라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일에 대한 상상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을 두려움에 옥죄어 버린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두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등불도 켜지 않았고 숨죽인 채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전기가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 때에 저녁에는요 깜깜합니다. 근데 보통은 집안에 등불을 켭니다. 등불도 껐습니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무덤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캄캄한 공간에 숨죽이고 사람들이 꼼짝하고 있지 않다면 그 뭐가 같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무덤과 똑같잖아요. 무덤 안은 캄캄하고 숨도 안 쉬고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무덤이라는 주급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 모습, 겉에서 보면 바로 무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저 바깥 세상과 일단 단절시켜 놓고 그들의 공간은 바로 무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 나한테 오늘 인사 안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뭔가, 또 어느 날 딱 보다가 눈을 싹 흘기고 가는 거 보니까 저 뭔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상상이 사람들을 차단하고 스스로 숨어서 자기 자신을 마치 가두어 놓고, 나는 이제 사람들과 관계 안 해야지, 이야기 안 해야지, 저 사람하고 좀 대화를 안 해야지, 내 자신을 무덤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혼자서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야, 분명히 그럴 거야. 그 내면은 혹
어떻게 될까봐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확 묶어버렸고 자기의 삶의 공간을 마치 무덤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덤 같은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예수님이요? 어떤 예수님이요? 그전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덤 같은데 지금 어느 들어가서 꽉 막혀 있는 깜깜한데 지금 무덤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저쪽 편에 예수님의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가 나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오셔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제자들에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굳게 문을 닫았거든요. 열지도 않고 숨도 죽이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굳게 닫혀 있는 문을 그냥 통과합니다. 부활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게 닫은 곳을 우리 주님은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왜 소망이냐 하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인생에 정말 큰 소망이십니까? 와, 이거는 내가 가슴 벅차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주님의 부활은 나에게 최고의 소망이다. 그 어떤 것도 소망 없다. 나는 뭐 다른 거 다 내가 다 필요 없고 진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이유는요, 문을 걸어 잠그고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고립된 그 심령 속에요, 예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2중, 3중, 4중, 5중 문으로 다 가둬놓고 어느 누구도 뚫어오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만의 선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나만의 영역을 철저하게 묶어 놓고,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심은 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떤 겹겹이 쌓여있는 그 벽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셨다 하고 나와요. 우뚝 서셨어요. 바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발로 밟고 딱 서신 겁니다. 두려움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발밑에 밟아야 될 그런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두려움 위에 다 우뚝 서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시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아무리 단단한 문을 잠그고 있어도 막지 못하고요, 그분이 찾아오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두려움도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덤 같은 이 세상에, 무덤 같은 여러분에게 부활의 빛을 비추시는 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문제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차단막을 하나 치고 또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틀어져서 또 차단막을 하나 치고 또 이제 저 사람하고는 또 이 사건과는 또 하나, 둘, 셋 아무리 쳐도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작정하시면 그냥 뚫고 들어오십니다. 아무리 바리케이트 쳐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치면 칠수록 주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두꺼운 장벽도 그냥 뚫고 들어오시고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어떤 이유든지 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 위에 우뚝 서도록 우리를 다시 빛을 비추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였고 복 중에 복이었고 그것이 큰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장벽을 뚫고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견고한 사람들인 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안 여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정말 우리는 고질적인 완악한 질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뚫고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막아놓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온갖 두려움 속에서 불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길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뚫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주시려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의 근원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좀 정확하게. 지금 왜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협하는 힘을 가진 저 지도자들, 힘을 가진 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사실 죽음 자체는 안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은 두려움이 그 순간 사라져버리잖아요. 모든 게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어떤 사고를 당했든 무슨 일이든 그 순간 다 죽어버리면은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오히려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계속 두려움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위협해서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힘을 가진 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려는 그 힘 가진 권력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이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예수님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 평강을 풀어넣어 주신 거예요. 평강은 우리를 두렵도록 위협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도 죽음을 무기로 해서 위협하는 자들 앞에 위축되지 않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제 제가 차상훈 선교사님하고 좀 긴 얘기를 좀 나누었는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서 현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2년부터 모든 정권을 딱 잡고서 이제 13년째 권력을 잡고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데, 2012년 통치하는 그때부터 중국의 기독교인의 숫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대요.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교사님 이제 이야기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통계 조사가 3개가 있대요. 미국에서 조사하는 그 기독교인 그 단체가 하는 게 있고, 중국 자체 안에 공안들이 하는, 공산당들이 조사하는, 왜냐하니까 정보와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묶을 수가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조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그 안에 현지인에 있는 또 기독교 지도자들이 조사하는 게 있는데, 2012년부터 시진핑 주석이 딱 잡고 나서부터는 기독교인 숫자가 계속 줄고 있대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줄고 있는 게 결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대요. 희한하다.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데 왜 이게 좋은 거지?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냐고 물었더니까, 시진핑이 통치하기 전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장쩌민과 후지타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옳치옳치 막 수직으로 상승해서 경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중국이.
그때에 기독교가 문호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기독교도 같이 등달아서 부흥을 해버렸답니다. 중국의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경제 성장과 함께 기독교가 부흥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기독교 부흥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대한민국의 기독교 숫자가 확 늘 때가 언제인지. 새마을운동 끝나고요, 70, 80 세대부터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같이 성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중국 기독교가 교회가 갑자기 많아지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수직적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숫자는 많아졌는데 세속화에 빠져버린 거예요. 중국 교회가. 점점 중국의 교회들이 돈의 종교로 전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교회들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옆에 교회들하고 경쟁을 했대요.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더 크다, 건물이. 우리 교회가 너희 교회보다 숫자가 더 많다. 이걸 중국 교회들이 경쟁했대요. 이 선교사님이 왜 자세히 알았냐? 선교사님 2012년도에 중국에 들어갔었거든요. 상해에 있다가 우한으로 들어가서 전체 17년간 있었는데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봤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국 교회가 경제와 함께 부흥하면서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2012년부터 교회가 갑자기 숫자가 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13년째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했고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엔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숫자가 더 줄고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하니까 복음 전하는 기독교는 종교는 자유다라는 것을 중국은 내걸고는 있지만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세 미만의 학생들은 복음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 주일학교를 해서 가르치면 공안들이 와서 부모도 다 쓰고 2번, 3번 경고하고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계속 13년째 되니까 기독교의 숫자가 자꾸 주는 거예요. 죽인다 하니까. 기독교를, 교회를 막 떠나는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하면서 왜냐?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주는데 어떤 숫자가 주느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회 다녔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 됐다는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허울뿐이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거품, 시계만 거품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거품들이. 몇몇 절기 때만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목숨 걸 신앙이 없으니까 핍박하는데 왜 교회를 가겠어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박해가 심해서 심지어 중국에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하냐라고 염려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핍박이 심할수록, 위협이 심할수록 가짜 기독교인은 거품이 빠져 사라지고 진짜 알맹이들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중국 안에 지금이 정말 땡신한 신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렇게 목숨 걸고 내가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예전에 저희 교회와 아까 어제 성교사 말씀하셨죠. 우리 김치 원정대와 만두 원정대 할 때 갔을 때 거기에 백합교회 그 목사님 지금 교회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져 버렸대요. 우리 그때 갈 때 교회 있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 다 고한대로 와서 다 내보냈대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흩어져서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중국이 무슨 교회였냐면 가정교회였거든요. 4-5 가정이 함께 모여서 가정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가정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목사님이 없어가지고 한 명 한 명이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저 가정 4-5장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원래 중국이 그런 가정으로 교회로 시작했을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었고 그렇게 교회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데 경제 부흥과 함께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의 세속화를 불러왔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선교사님하고 여러 선교사님들과 여러 통계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시진핑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통치자로 세웠을까? 아마도 시진핑 아직까지 안 죽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72살인데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더 오래 살 거라. 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핍박 정책으로 중국 안에 가짜 신앙들을 계속해서 골라내고 염소들을 계속 골라내고 진짜 신앙만 남는 기독교인으로 점점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는 코로나 때에 우리 대한민국 어떠했습니까? 야, 교회 모이지도 못하고 이제 성도 다 떠나가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면 좋겠냐? 재미있는 통계 현상이 트렌드 2026 이번에 교회 그 통계 자료를 딱 보니까 코로나 때 더 하나님을 찾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상으로 더 갈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핍박이 야, 이러다가 교회가 살겠나? 성경 역사는 핍박 가운데서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국의 거품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시진핑의 권력이었습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죠. 자기들을, 저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협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신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신 이유는 그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너희들이 핍박하면 핍박받을수록 더 믿음이 견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그 두려움을 밟고 이길 수 있는 평강 주시려고, 이 평강 주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에 자기를 죽이려는 힘가진 권력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평강을 예수님께 풍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죽음을 무기로 위협하는 그 자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 평강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평강을 주시려고, 진짜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여러분, 평강이 어떻게 찾아올까요? 평강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해를 가할 것 같은 외부 세계, 또 외부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끊어버리고, 관계 끊어버리고 스스로 딱 고립해서 바리케이트 치고 내 혼자 잘하면, 내 혼자 잘 지내면 뭐 되지 뭐, 그러면 내 마음에 이제 좀 안 평안하겠나? 여러분, 그래서 절대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오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평강은요, 내가 인위적으로 치고 만들고 내 울타리를 만들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내 안에 안전하게 먹을 것 잘 챙겨놓고, 여러분, 그러면 평강이 찾아올 것 같죠? 여러분, 평강은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평강은요, 우리 스스로가 절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려면 이 장벽들 다 뚫어버려야 돼요. 오히려 다 치고 나면, 내 안에 다 갇혀 있으면 이제 내 혼자 평안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거는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더 두렵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실 때에 다 내어줘야 됩니다.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내가 쌓아놓은 담은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나의 이력과 경력들은 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평강을 주실 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은 내가 얻는다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단단히 잠궈버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밟고 서서 내가 주는 평강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아멘 하고 바로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었을까요?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부활하셔서 그런지 제대로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는가?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제 이때야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서 금방 평강이 마음속에 쑥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평강을 주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건데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평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뭘 보고 기뻐하며 평강을 받았다고 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입은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못 박힌 손, 창에 찔린 허리. 주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니, 상처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주님은. 평강에 있으라 하면 막 그냥 다 받아보면 막 뒤집어지고 하면 좋을 건데 안 받아. 그래서 주님께서 굳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요? 내가 바로 조금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봐라. 내가 바로 너희들과 4일 전까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다.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예수다. 만일 그 상처가 없었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기쁨도 평강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눈이 떠지면서 의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그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그분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평강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하나 거쳐야 된다는 걸 오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이 받으신 상처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 안에 마음이 평안한 것, 이거는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절대 단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이 다 찾아온 것은 과거의 상처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평강 달라고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평강을 달라고 하면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받은 상처, 그분의 고난, 그분의 아픔, 그분의 눈물, 그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믿고 사랑하고 붙들고 그 고난의 상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과정은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주님의 상처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의 그 고난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알고 따르는 것은 그렇게 그 믿고 따름으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 때문입니다. 그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상처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아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아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또 상처받아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문제가 생겨서 또 끊고, 그래서 혼자 무덤처럼 고립되어져 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평강 주시려면 주님이 아픈 그 손을 보고 나도 너처럼 아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나도 너처럼 찔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은 상처난 그 손으로 우리의 상처난 부분들을 만져주셔야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은 절대 평강은 그냥 왔는 것처럼 보이다가 사라져버려요. 진짜 평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두려움과 상처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고난, 이 모든 것을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체휼하셨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참 평강은 십자가에서 상처난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실 때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상처의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럴 때 치유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이 경험이 있어야 주님과의 십자가의 상처로 내 상처가 씻겨져 나가고, 그리고 부활의 빛이 비출 때에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쑥 충만하게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 사명이 뭘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말합니다.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낼까요? 우리를 어디로 보낼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세상으로 보낸다, 그냥 너무 쉽게 대답하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본문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까? 또 무덤에 갇혀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평강 없이 살아가는, 첫 번째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제자들 자신들을 위한 평강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말씀하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은 세상에 들어갔을 때 만나야 할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나누어 줘야 될 평강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평강 나눠줍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주님의 평안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미 상처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바깥 세상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 방문을 걸어 잠금 채 스스로 무덤을 만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줘야 될 예수님의 평강. 그런데 이 사역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사역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강 나눠주는 사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려고 찾아오실 때 우리도 문을 쉽게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문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관계든 사역이든 무엇을 통해서든 여러분들이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로 인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 때요, 우리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덤처럼 살던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상처를 딱 보여주시고는 우리의 상처를 씻으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너를 치료한 그 치유로 나가서 예수님의 평강을 똑같이 그렇게 나누어 주라.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다가가면 문 닫습니다. 문 닫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한번 어려움을 한번 겪었던 사람이라면요,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평강이 웬만해서 안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다친 상처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웬만해서 문 안 열어줍니다.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안 열어줍니다. 집요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상처가 주의 성령으로 치유된 것처럼 우리는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저 영혼들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고 스스로 만든 그 무덤을 우리 스스로가 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당한 주 예수님의 고난과 상처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이것이 가득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치유받고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나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오늘 우리도 세상에 들어가 죽음과 적대,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너 가서 평강 전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평강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성령을 받아라 하고 불어 넣어 주셨어요. 너희들 가서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 보이면 안타까워하면서 성령을 구해라. 또 성령을 구해라. 성령님께서 저들의 겹겹이 쌓인 무덤을 헤쳐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이 열렸을 때에 너희가 상처로 인해 예수님의 상처로 너희 안에 받았던 그 평강을, 예수님의 평안을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평안 절대 나눠주지 못한다. 성령께서 그 장벽을 계속 뚫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라고 숨을 내쉬신 것처럼 제자들은 그때부터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상처 입은 자들, 무덤에 갇힌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다가가서 주님의 평강을 계속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상처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완전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 주님의 상처와 고난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을 둘러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풀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국 기독교인들처럼 핍박으로 죽음의 위협 한복판에서도 그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노래하고 있고, 환난 앞에서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있고, 눈물의 장례식처럼 보여도 그들은 소망의 찬송을 부르고 있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정의를 위해 그들은 꾸준하게 믿음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상처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무덤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